사무엘상 2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엘리의 집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 재물을 짓밟아 버리고 하는 이런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래서 전하기를 너희 조상의 집이 다시 말해 레위 지파 이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 자손이 이 제사장이 되는데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냐. 애굽에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한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게르손과 무라리와 여러 자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론의 계통에게만 제사장을 줬단 말이에요.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어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했느냐 하는 거죠. 제사장을 삼은 아무한테나 제사장을 삼은 게 아니라 이 아론 계통의 사람들만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않았냐. 그리고 이 레위 지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이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남은 부분들을 다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했고 그뿐만 아니라 12지파가 각각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고 그 11조를 레위 지파를 위해 쓰도록 다 주셔서 하나님이 풍요케 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이 재물을 밟으며 그랬어요. 밟는다. 무시한다. 하나님 무시해버린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가 그냥 밟아버리고 자기 멋대로 꺼내먹고 마음대로 그랬으니까 나를 무시하고 또 나를 업신여긴 이러한 잘못을 내 아들에게 했는데 내가 나보다 더 아들들을 중하게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엘리 제사장도 아들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단순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정도로 끝쳤지 엄하게 다스리거나 그걸 갖다 혼내거나 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징계할 때 정말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내버려두고 그래서 같은 그런 죄를 범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그 제사장의 꼴을 영원토록 그렇게 하도록 했지만 이제 나 여호와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 가까이 하시고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은혜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자.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엘리 가정에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것이냐, 내 조상의 팔을 끊어,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노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젊어서 다 죽는다 하는 얘기겠죠. 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지게 너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예. 자,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 다 복받고 있을 때에 이 엘리의 가정은 적이 오거나 또 재난이 오거나 환난이 올 것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 다 복받는데 이 가정은 복을 못 받게 된다 그 말이죠.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생들은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 노인이 없다. 그래서 다 죽을 것이고, 그죠? 일찍 죽는다 그 말이죠.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이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제 내가 내 아들이,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인 제사장이 꼭 있어야 되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잘해주니까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사람은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역사를 알아서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따라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할 때 하나님 그걸 도와주시겠지만은 인간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다 저런다 해서 역사의 물꼬를 흐르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보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는 들으시지도 않으셔요. 잠잠히 계시고 오히려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자꾸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다 한순간 한순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역사들을 다 종합해 보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과거에 이제 아수르로부터서 바벨론,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그리고 열나라로 흩어지는 수많은 역사들이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 역사를 다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하셨지. 예?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원을 얘기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렇게 되기를 원하고 얼마나 역사를 바꾸려고 많이 했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하나님을 내 역사로 끌어들여서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그 뜻에 맞춰서 그 뜻에 합당하게 걸어가게 될 때 그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해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행하리.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영원토록 열어가시고 평탄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예, 이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역사에 동참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역사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자기 뜻대로 걸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부를 하나님을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따라. 남한테 구걸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다 구걸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가정은 구걸하는 자가 된다. 예, 하나님 멸하시니까, 하나님 패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숨을 자가 어디 있고 피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한 사람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사람의 편에 설 거냐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오늘 뭔가 정치적인 역사, 세계적인 모든 역사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 역사가 많은 역사들이 과정 속에서 다 사람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역사를 움직여가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유유히 도도하게 걸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누가 만든 사람의 길을 따라가려고 거기 줄 서고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응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일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보면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를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높은 곳에 올리시고 주의 영광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걸어가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택하고 내가 잡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해서 잡아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역사하고 하나님 역사 속에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에 펼쳐가며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복된 날, 복된 하루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